본문 말씀을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함과 모든 섞음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험담을 버리고 갓 태어난 아기들같이 합리적이고 섞음질하지 않은 저주를 사모할지니 이는 너희가 정말로 주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터키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갓난아이들 취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10여 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20년, 30년 이상 된 교회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갓난아이들 취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갓난아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조했던 그 갓난아기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갓난아이를 취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아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늘 이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영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갓난아이 상태에서, 젖만 먹는 갓난아이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주고 밥을 주고 싶어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그때까지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서신의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서 더 전해주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마치 과거의 제자들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갓난아기가 아니라 갓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갓 태어난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냐면 똑같은 젖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젖이지만 베드로는 바울과 다르다는 말이 어디에서 증거되느냐면 한글 번역으로는 순수하고 신령한 젖이랍니다. 수식어가 2개 붙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젖이에요. 표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칭의의 말씀만을 아직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고, 이 이면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갓난아이들이지만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갓난아이들은 영적 거듭난 성도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답니다. 이걸 먹어야만이 이제 모든 악함, 모든 섞음질에서 비롯되는 외식, 시기, 험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터키 전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같이 사람이 적게 모이건 많이 모이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정말 거듭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지금 터키 지역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랍니다. 근데 이거 누가 먹을 수 있냐 그럼? 갓난아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도들만 먹을 수 있는 젖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의 복음, 이면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
한글적 표현으로 순종하고 신령한 저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먹어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거듭남의 성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들어온 그 표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칭의의 말씀, 수십 년 들어오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행실들을 전혀 끌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능력하고 빈 껍데기인 그 은혜, 그 믿음, 그 말씀을 이제는 그만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서신서의 복음, 바울의 복음, 베드로의 복음, 야고보의 복음, 사도 요한의 복음, 유다의 복음을 들어야 비로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 아닙니까? 갓난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울어대고 칭얼대고 졸라대고, 우리도 경험했지만 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영적 존재들이라면 처음 예수님을 칭의의 은혜로 아무 공로와 행위 없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쯤이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그것은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장을 못해가지고 갓난아이, 영적 갓난아이가 아니라 진짜 갓난아이.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터키 지역의 교인들을 정말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고, 좀 큰 애들은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래야 우리가 힘도 생기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주의 자비하심을 맛보았다면, 주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왔겠습니까?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우리보다 못하게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우리보다는 훨씬 더 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직접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교회 생활을 했겠습니까? 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런 서신서를 받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은혜를 더 받으면 받았지 은혜를 덜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이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처럼, 마치 의심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맛보았다면, 경험했다면 말이지요. 그 맛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가 붙들어도 벌써 여러분들에게 뭐가 느껴져 옵니까? 뭐가 불뚝불뚝 느껴져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듣고 읽고 전하고 배우는 말씀들은 표면의 말씀들이 아니라 영과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막 불끈불끈 치솟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읽고 그렇게 접한다면 우리에게 뭔가가 막 그냥 느껴지는 그런 영적 감각이 툭툭툭툭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 전하는 이 서신서의 복음이 아직까지도 우리와는 영적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전하고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그 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이 말입니다. 짧은 말이잖아요. 이 짧은 말을 베드로는 그 긴 목적을 지향하면서 터키 지역 교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활성하는 거예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온다고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만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해도 찾을 수 없는, 한번 뒤에 소개해 주겠지만 이것은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asonable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사용할까요? 터키 지역의 교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할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교인들이 아닐까요? 왜 이 합리적인, 한글 성경으로는 순전한이라고 번역된 정체불명, 출처불명의 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어야 하고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지각적으로 듣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거지.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터키 쪽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좀 합리적인 교인들이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그 말에 현혹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무지합니까? 자기들을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 속이는 사람들의 그 간교한 혀놀림에 의해서 그들의 그 인생과 생명이 저당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무분별하게 따라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수많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본적인 로기코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아돌로스. 아돌로스는 돌로스의 반대말입니다. 알파가 붙어서. 돌로스는 뭐예요? 석금지란 말. 사람들이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모르니까 문자의 말씀, 표면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배우고 어떻게 한 말들을 뒤섞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설교라는 것으로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일컬어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성경 말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감춰지고 덮여져서 그 속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의 분량으로 담겨져 있는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면의 말씀과 이 문자의 말씀만 읽고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고 은혜 받고 깨닫고 묵상하고 배우고 해서 전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돌로스다 그 말이에요. 돌로스. 석금지라는 말. 사람의 말이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에게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줄줄줄줄 붙들고 살아가게 한다고 말해요. 사도들은 기존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족하니까 지금까지로 충분하니까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좀 벗어나자. 벗어버리고 영적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서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는 저지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이고 속지 않은 척, 섞음질되지 않은 척.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인 타레마타의 그 말씀이 베드로가 지금 터키 지역의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섞이지 않은 저지요 타레마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전했잖아요. 이사야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이 뭐냐? 이것이 토레마다. 이것이 한마디 성경 구절이면 그것은 한마디 레마인 것이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발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숨겨진 복음이고 우리 곁에 덮여져 온 하나님의 참된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도 전하고 바울도 전하고 예수님도 증거했다고 지난주에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모든 악함, 모든 이 섞음질한 사람의 말,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가 있다.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돌로스라는 말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빠졌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다 망라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건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성직자라고 일컫는 우리 목사들이라고 신학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데 그 대표들이 다 모였다고 말해요. 백성의 장로들까지. 장로는 뭐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대표를 뽑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체가 교회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다 장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다 장로인데 늙으면 장로인데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못하니까 그 중에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중에 대표, 서기관 중에 대표, 율법사 중에 대표, 제사장 중에 대표 몇 명을 뽑는다고요? 70명을 뽑아서 브라스비테리온 그때 이름으로 예루살렘 공회를 구성해서 모인 거예요. 지금 5월은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뭘 하러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자기들의 정체를 까발리니까
더 있다가는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흉계를 한글 표현으로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지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다 자기들의 그 정당성이 있어요. 저 예수라는 자는 이단이다. 우리가 모임을 가지면 우리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잖아요.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사람들. 흉계라. 그 흉계라는 말이 도울로스라는 말. 도울로스. 역교이기 때문에 도울로가 되는 거예요. 돌로스라는 말은 간교. 흉계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간교하다. 흉계를 꾸미는 걸 간교함을 꾸민다. 간교. 사기라는 말이에요. 사기. 남을 속이는 게 사기지 않습니까?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라는 것은 남을 속여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사기. 일반적인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사기라는 것은 돌로스가. 그리고 섞음질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이 도울로스의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바로 나의 말, 우리의 말, 표면의 말, 육신적인 말, 세상의 말 이런 것들을 뒤섞어 가지고 전하는 것을 도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거 뭐라고?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인들을 죽이는 거다. 나도 죽고 교인들도 죽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을 품은 자들이 독밖에 더 주겠습니까? 장님된 자들이 장님들을 인도해야 어디로 간다고요? 가치 구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돌로스예요. 이 돌로스라는 말 여러분들이 오늘 언제 또 들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잘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지금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돌로스의 존재들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요? 교인들에게 전하니까. 교인들도 같이 돌로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형편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우후죽순 그 영적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의가 이렇게밖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900만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4분의 1이었지만 오늘 인구가 늘어서 5분의 1 그래도 20% 아닙니까? 5명 가운데 1명인데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러냐? 왜 우리 교회가 이러냐?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든지 터키적 교회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는 것이고, 바울도 교차적으로 한 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 자유의 몸이건 감옥에 갇혀있건 불문하고 끊임없이 서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들과 같은 그런 성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성숙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지금 우리의 것들밖에는 못 나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는 지금 열심히 이 로기코스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현실이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나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대리도 소유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8절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 발자취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제 드디어 도울로스라는 말이 뭘로 나와요? 속임수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 혹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아볼로가 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폄훼시킵니다. 교인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경에 맞이할 그런 존재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속이고 이 아주 간교한 말로 여러분들을 아주 이렇게 세뇌 시켜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은 아닌데 굳이 변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서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람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몇 명 안 보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믿을 만한 사람은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바울의 동역자들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동역자. 바울과 같은 그런 은혜와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바울과 똑같은 게 나온다. 바울이 하는 말, 바울이 하는 행동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의 신자, 표면의 신자들은 각각 조금씩 달라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성도, 이면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맛보고 경험해서 이 합리적이 순수한 영과 생명의 말씀인 타레마타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디모데건, 디도건, 이름 없는 한 형제건, 바울이 믿을 수 있는 동역자들은 그 당시에 그랬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게서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누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연단과 이런 말씀과 이런 은혜를 통해서 정말 순수하고 정결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로서의 말이 아닌 아돌로서의 말씀과 삶으로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는 그런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찾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를 키워낸다고요? 디모데를 키워내고 디도를 키워내고 바울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이 보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 한자어니까 여기 나왔나요? 보조가 나왔습니다. 걸음을 화합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지만 이 발자취라는 말입니다. 발자취.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현실적으로 체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 제자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앞에 안 계신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지금 누군가 앞장서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이나 인기 배우들이 어떤 행사를 하느냐면은 자기 손을 프린팅해서 이렇게 찍어서 조각을 하잖아요. 그걸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거리 가면 뭐 누구 손. 또 애기들이 태어나면 요즘에는 발에다가 잉크를 묻혀가지고 발 도장을 프린팅하잖아요. 그리고 기념으로 주잖아요. 그걸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 앞에 그분의 발자국을 프린팅해서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밟고 간 그 발자국 위에다가 위에 발자국 그대로 얹고 따라가는 거예요. 리프린팅, 리프린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그 당시에 디도 같은 사람, 이름 없는 한 형제, 바울의 동역자들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발자취를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발자취를 남기고 같은 보조를 했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창의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걸어가신 그 예수님 발자취 위에다 그 프린팅한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다가 자기들의 발자취를 다시 리프린팅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그게 또 하는 것이고 디도가 또 하는 것이고 한 형제가 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후서에 서신의 복음서를 전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터키 전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마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섞이지 않은 이 영적 레마의 말씀을 얼마큼 사모하느냐, 얼마큼 드러내느냐, 얼마큼 읽어내느냐,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맛보는 경험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날 수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막 던져주는 이런 보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설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그들이 전하는 서신을 전하는 교회들이 수십 년씩 해왔던 일이에요. 우리같이 지금 우리같이 이것을 만족한다면 서신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는 교회들일 텐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돌로서의 존재이면 교인들도 돌로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뭐 압니까? 그러나 만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아돌로스의 존재가 되면 드디어 교인들을 아돌로스 이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순수한 레마의 말씀으로 전하고 가르쳐서 교인들을 이 아돌로스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교인들 가운데서 그 베드로가 말하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이 영적 말씀,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들을 줄만 알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먹으면 성장하지 않습니까?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고 못 먹어서 빼쩍 말라 죽는 것이지 먹으면 자란다니까. 젖을 열심히 빨고 먹으면 아이가 자라는 거,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이유식을 잘하면 더 잘하는 거예요. 밥과 고기를 먹으면 더 튼튼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의 생리인 거예요. 그것이 영적 생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이 발자취라는 말이 이카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이카네시스라는 발자취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말도 3번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희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로기코스는 2번 나오고 이 이카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3번 나와요. 발자취는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을 찾아보겠어요? 눈을 씻고 찾아야 신약성경이 2번, 3번 나오는 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어디서 찾겠느냐고요. 그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더 이런 말 내용들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 22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은혜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가 없다고요? 돌로스가 없어요. 돌로스가. 예수님은 돌로스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만 있어요? 아돌로스, 레마밖에 없는 레마. 그분이 하는 모든 말씀은 레마예요. 레마. 그 레마를 모르는 사람들이 돌로스만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람의 말, 섞음질할 말 이런 말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더 이상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합리적이고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파란 글자를 지어가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이것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의 발자취들을 그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본을 남기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서 거짓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사도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다바르와 레마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해결이 잘 될까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못 이루신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유언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자는 우리는 로고스이신 그분이, 말씀 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안에 담고 오신 게 뭐라고요? 다 레마타. 속에 가지고 오신 것이 다 레마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그것도 전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전해주시고 가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요한복음 6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정확하게 레마로 등장하는 이 말씀들이 산재해 있는, 펼쳐져 있는 그 성경이 요한복음 6장부터 16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이제 앞으로는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보화와 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 장이니까 11장 정도야 마음만 먹으면 읽고 뭐 설교한다고 해도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평생을 해도 다 못 건져내는, 다 못 읽어내는, 다 못 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고다 그래요. 보고. 이 레마의 말씀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떤 진주 장사가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라도 정말 자기가 얻고자 하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면서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의 소유를 주고 그 진주를 사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원하던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삽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잖아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전 존재를 투자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보지 못해요. 이 진정한 보물, 타 레마타의 그 보물을 우리가 그렇게 성경 속에 빛나고 있건만, 그렇게 찬란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건만 우리는 그 보물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물들을 그 속에 품고 오셔서 그 보물들을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가신 거예요. 너무 어려서 제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막 끙끙대니까 그래도 겨우겨우 그만큼만 주고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량이.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불렀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터키 지역의 교회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말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겨우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부르심을 받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받으셨대요.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발자국을 프린팅 하신 거니까. 우리 앞에 발자국을 남겨놨어요. 근데 그 발자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레마의 말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앞에 프린팅 해놓고 남겨놓으신 그 정확한 발자국을 보고 그 발자국 위에다가 자기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게 그것이 보호조라는 거예요. 바울과 보호조. 누구를 막론하고?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디모데, 디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산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본을 남기시고 가셨다잖아요. 그러면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똑같은 그 발자취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따라간다는 말은 이게 콜로라는 거예요. 콜로라는 말인데 아콜로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F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 위에다가 발을 내리는 것을 에파콜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프린팅된 그 발자국 위에다가 바로 그 위에다가 우리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거. 그것을 에파콜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밟고 가신 발자국 하나하나를 그대로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밟아가는 것을 에파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은혜의 본을 보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은 고난의 본이에요.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그 발자취를 남겨놓으셨다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본을 발자취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아돌로스의 존재,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가르침과 유전과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하는 타레마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존재, 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이런 말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만 알지 따라간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밖에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거짓말, 돌로스를 하지 않는 존재가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말들은 왜 베드로는 전할까요? 왜 바울은 전할까요? 목사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시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들을 전하셨으니까 사도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때 예수님은 꾸역꾸역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서 물어보다가 야단맞고 또 야단맞을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한 그 말씀들을 자기들에게 그렇게 꾸역꾸역 전하셨기 때문에 지금을 위해서 전할까요? 앞으로를 위해서.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될 그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레마타의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바울과 베드로 역시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 어려운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쉬우면 누군들 못 듣겠습니까? 어렵지만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따라감으로써 여러분들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고, 이 아돌로스의 말을, 거짓말, 섞이지 않은 말, 간교하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진실하고 순수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뭘 통해서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셨다. 고난. 연단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 매맞고 참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일이 있겠고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실컷 죄 짓고 하는 잘못했습니다. 매맞고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하나님께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서 고난을 당합니까? 죄 짓고 매를 맞습니까?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도 모르고 고치지도 않는 우리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토이스 이크네신이라는 말은 발자취들이에요. 발자국을 하나만 남겨놓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발자취다가 말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 첫 걸음부터 그 마지막 걸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걸음까지의 발자국들을 수없이 남겨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프린팅들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에파콜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우리 자유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로 돼요?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은혜를 맛봄으로써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합리적이고 섞임질되지 않은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흑도관이 7번 연단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많이 그래서 수동태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은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은혜가 우리가 알던 그 값싼 그 죄 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찬송할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값싼 그리스도인의 삶밖에는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은혜와 삶은 이렇게 값싼 은혜와 삶밖에는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결과 숱한 손가락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렇게 치욕스럽고 그렇게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로마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누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아브라함도 발자취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은 발자취를 남긴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발자취, 바울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대 사람들은 그들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어떻게 된다고? 에파콜로어, 그 프린팅된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위에다 똑같이 자기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따라가는 자가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브라함의 할례와 무할례를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잘 몰라 이해를 못해요. 바울이 전하는 이 할례 복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할례를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지금 본문에는 할례와 무할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 받았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 받았지? 그래야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언제 할례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할례 받았다고 말하고 다 똑같이 여겨버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무슨 믿음? 칭의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네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의 믿음이 뭐고 할례 시의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모른다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칭의를 받던 그 86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무할례예요. 무할례. 아브라함 무할례 때에 칭의의 은혜와 믿음을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겠다. 아브라함 비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네 가정의 식구들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해야지. 99세. 그게 할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믿음은 뭐예요? 거듭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2장 1절로 3절에 전한 그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합리적이고 순수한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할례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우리는 그런 구별도 없이 그냥 바울의 복음을 로마서를 읽어봐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할례 복음을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문자밖에 모르니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로마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할례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도 믿음이 있었고 그 무할례 시에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예요? 칭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이 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가나안 땅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언약을 해놓으셨잖아요.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율법이 아니니까 율법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율법인데 왜 이 율법을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요? 문자로밖에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이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 율법인 거예요. 모세는 불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돌판으로 문자로 유대인들에게 주니까 유대인들이 받고 아는 것은 뭐예요? 그 돌판에 새겨진 문자.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그 사회법, 제사법, 도덕법 이런 것들, 이런 문자를 말 그대로 율법, 표면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무라의 말씀으로 안다고 말해. 그래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 율법은 또 어떤 데는 율법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이 율법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고 믿음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수식어가 붙을까요? 구분하기 위해서요. 구분하기 위해서. 표면의 말씀과 표면의 율법과 불의 율법, 표면의 말씀과 이면의 말씀을 구분하기 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수식어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은 그러므로 참으로라는 말, 그러므로 아니라 참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선한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선한 날이 뭐예요? 거듭난 날이에요. 거듭나는 날. 이건 세상 살면서 뭐 좋은 날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습니까?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다 그런 복음은 눈에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신약성경에는 아예 그런 날 복음이 없다니까요.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도 열망하는 물질적인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밥 익어도 복을 받고 막 이런 축복은 신약성경에 눈을 씻고 찾아보려도 없어요. 왜?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시대가 신약시대고 그 복음이 신약시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물질적 축복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신약성경을. 그러니까 살짝 속여가지고 신약성경에도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막 2중 3중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막 돌로서에 말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선한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읽겠습니다. 직역하면 파란 표제를 직역하면 그로 하여금 누구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선한 날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 거듭날을 추구하며, 이 베드로가 전했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영적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명과 선한 날이 소망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 원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런 은혜가 들어오고 그런 감각이 들어오고 그런 지각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의 악은 뭐냐면 육이라는 말이에요. 악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이잖아요. 우리가 악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나쁜 짓을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표면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악은 육이에요. 선은 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영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날 보기를 사모한다고 말해요. 선한 날이 뭐니까? 영의 은혜를 받는 날이니까. 그럼 악은요? 선의 반대말, 이 육이라는 말이에요. 영과 선은 같은 말이고 악과 육이 또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육으로부터 혀를 금하는 거예요. 육은 뭐예요? 육신적 존재. 이 90회 존재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네피시의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90회 존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육신적 존재들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들이 뭘 해야 돼? 혀를 금해요. 혀를 금하고 입술로 거짓을 전파하지 못하게 한다. 랄레오 놀론이에요. 교인들은 지금 서로 간에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인들 사이에서 무슨 말을 해요? 뭐 성경 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인들끼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은. 그런데 뭐예요? 다 돌로 수행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이, 이런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만이 비로소 육의 존재에서 나오는
그 돌로서의 말을 멈춘다는 말이에요. 그걸 멀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로서의 말을 설교하지 않게 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교인들은 이제 그 돌로서의 말을 더 이상 듣고자 하지도 않고 서로 나누고자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멜랄레사이 돌론이에요. 본론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악에서 떠나는 거. 악이 뭐라고요? 육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레마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영과 생명을 따라 행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 우리가 참 바꿔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보고 따라가지 말고 이런 이제 의미를 파악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평강을 추구하는 그것들을 추적하게 하라. 겨우 이걸 한다는 말이에요. 겨우 이거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추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말씀을 막 쑥쑥 받아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많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구나. 추적이라는 건 찾는 거니까요. 열심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요. 뭘 찾아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다발의 말씀을 찾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찾아요. 한번 추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신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추적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들 앞에 그 보물들이 널려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 은혜도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은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은혜, 추적하는 은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거예요. 왜? 이 행위의 시작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교회 생활, 신앙 생활과는 다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생활을 하도록 바꿔주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발자국, 첫 발자국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 그 많은 발자국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국 가운데, 그 발자취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눈에 최초의 예수님께서 내디디신 그 발자국 여러분들의 눈에 프린팅된 발자국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위에 우리 발을 얹을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얹고 따라가겠습니까? 비로소 보인다는 말이에요. 추적을 해야. 그래서 이 은혜가 큰 거예요. 부족해 보이지만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